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기록됐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역이나 칼로 우리가 진노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애굽 왕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3일 동안 일을 안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서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라. 간역자들은 감독들인데 애굽 사람들입니다. 패장들은 그 밑에서 그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벽돌을 집을 섞어서 흙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이제는 들에 가서 그 다 주워다가 하라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이 없으니까 곡초가루, 곡초 그루터기, 그 나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거둬다가 집을 대신했고, 또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흙벽돌로만 이렇게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벽돌 만드는 일이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애굽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밑에 기초는 집으로 만든 벽돌을 썼는데 조금 위에는 곡초로 만든 벽돌이 있었고 맨 위에는 그냥 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피라밋을 하는데도 사용됐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사용됐는데, 결국 그와 같은 많은 무겁고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는 세상적인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 애굽의 임금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명령이 바로 그들의 신의 신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신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고, 또한 인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바로 바로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마귀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에게 그랬을 때도 보면 그 마귀가 와서 그거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 반역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분명히 그걸 알아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가 마귀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마귀에 속해 한 사람은 전도할 때 막 반대를 하고 반항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죠. 바로가 그와 같은 형식을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나 마귀가 섞여서 말씀을 혼돈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그걸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그런 명령이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마귀의 속성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경멸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는 그런 바로가 교만한 자고 결국 말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결국 그런 말씀을 계속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을 거역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그가 도와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실패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돌봐주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애굽의 요셉의 임금은 오히려 요셉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 임금의 명칭인데 파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던 바로는 그렇게 망했지만 요셉을 등용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존경했던 바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이 폭군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하고 결국 그 완악한 자, 고통과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신풍조와 건강한 그런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바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바로의 메시지는 사람을 억압하고 억지 명령입니다. 폭군으로 계속해서 혹독한 노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압제 속에서 그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간역자들은 계속 패장들을 때리고 패장들이 그것을 맞으면서 임금한테 하소연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게으르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것은 왕의 허물입니다.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소를 했지만 결국 임금도 바로도 너희가 게으르다, 쓸데없이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핑계댄다고 하면서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고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한테도 항의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하나님이 아마 이 사실을 감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게 되고 또 모세와 아론이 더 우리를 고난으로 만든다, 그렇게 이제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있는 것을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그저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지도자들도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반대나 또는 그런 자기 백성들의 오해나 또는 배은망덕의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더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으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을 왜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정이 파탄되길 원하고, 교회가 분열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다 사라지길 원하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속상하고 그럴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버린다.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 거죠. 해방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거짓말로 바꿉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많은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영적인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의 수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서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바로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마귀의 종 바로와 대결하는 그런 모습,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마귀의 종인 바로와 대결하여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